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주일인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우리 다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날마다 한 영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하는 일들과 그들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행복한 다니엘에 모여서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감같이 그들의 가정에도 그들의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의 모양으로 향기롭게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도 손 높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모든 불안과 불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놓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삼자.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나 이 세상의 모든 형편이나 참으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넌 우리가 추구하는 허탄한 것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정욕이나 그 가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오직 이 시간에 주님의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영화로우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갔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뒤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 되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하세 왕께 하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십니까? 영광의 왕이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그분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을 높들고 두 손 들고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병든 자들 현종이 또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셔서 완치시켜 달라고 또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가정의 불화와 또 그들의 사업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이 모든 제목들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삼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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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모든 사랑하는 자들의 외침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염둥이가 말기암으로 동정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이 아이를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여러가지 이유로 병든 형제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신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가 아버지 온갖 음란과 정욕과 돈과 이 세상의 마귀와 또한 인맥들과 아버지 이런 것들에 취해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종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다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거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주의 은혜로 영상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에 목사님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은총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녀들을 만나주사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응답받는 역사가 예배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바라며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승리하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유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님 찬미합니다.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네, 뭐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태필린 관련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태필린 성경 암송이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복수 기간이었고 이제 재시작하게 되면 다시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 또 20장 1절로 17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혹시 창세기에서 포기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출애굽기에서 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힘을 내시고요. 또 목욕 및 흥건기도 확인하시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네. 앞에 주 자, 우리 인사합니다. 앞에 주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큰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고 사랑하십니다. 빛과 진리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의 상한 심령과 피곤한 몸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오늘의 삶이 염려와 불안으로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꼭 잡고 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치에 있든 주님께 나올 때 정성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명, 미래, 나라의 운명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구하지 말게 하시고 주 뜻대로 응답해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사랑과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이렇게 따로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네, 함께 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이번 달 9월 3일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 무역협회 수석부 총재와 또 총재까지 올랐던 이희돈 장로님이 향년 61세의 나이로, 이런 나이로 위암 발병 한 달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이 쪽지 하나만 들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장로님은 이 쪽지가 든 봉투가 가난한 형편에도 이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해 주신 유학 자금인 줄 알고 그 비행기를 탔다가 그 봉투를 열어보고는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일푼으로 시작한 유학 생활을 부모님이 주신 쪽지 속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일생에 승리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등연구원 과정을 수료했고요. 또 이후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또 영국 옥스퍼드대 초빙 교수 등을 역임하고 세계 무역협회 총재까지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멕시코 평신도 선교사 활동과 또 미국 9.11 테러 당시에 살아남은 일화 등 믿음의 용사로 승리한 분이셨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가정은 저녁마다 아이들과 함께 이 장로님의 지나간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참 저희들이 이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이렇게 귀한 분을 또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고 정말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믿음의 선배의 빈자리는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채워갈 줄 믿습니다. 자, 이 장로님의 이 간증은 이제 직접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제가 지난주 매일매일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꼭 가능하시다면 온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꼭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들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선배의 간증이 도화선이 되어 제가 다시 정리하게 된 그 은혜의 원리 두 가지를 한 소망, 또 기도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소망. 네, 이 한 소망이란 같은 소망이란 뜻인데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이 폴 트루니에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40년대를 전후로 세계 무대에 등장해서요, 이 환자의 몸, 그러니까 질병이죠. 그 환자의 몸의 질병보다 마음과 영혼을 먼저 치유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의학을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인격의학이라고 불립니다. 이분 덕분에 전쟁의 참화로 2차 세계대전, 이 몸과 영혼에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또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의학, 신학, 상담학 등에 걸쳐서 두루두루 남아 있습니다. 자, 이분의 말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몇 주 앞두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리스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의 아내는 정말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남편을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자, 그 말에 그의 남편 트루니에 박사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자신들의 집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트루니에 박사가 정말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보낸 후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고요, 또 이로 인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소망, 즉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해도 반드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착지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본 이돈 장로님 같이 이 귀한 믿음의 사람의 이런 임종 소식에도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나 친구나 그 누구든 그들이 내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들이 떠나간 빈자리는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때에 해결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부모, 자식,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친구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전도라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도 문제지만 사실 같은 교회만 다닌다고 안심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닙니다.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닮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우리 가족 중에 특별히 있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이야기, 누구 이야기 다 해도 그들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본받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에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우리를 닮기 위해 노력하면서 믿음을 키워 나가는 이 기적의 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소망, 같은 소망 안에서 살기에 우리에게 닥친 어떤 불행이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음 봅니다. 시작. 기도와 실천.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외 없이 기도에 힘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 이돈 장로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니 또 스스로 2가지 정도의 답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자,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첫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나? 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른 이유도 더 있을까요? 아무튼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저는 오늘 이 2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자, 우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이라서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한다. 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주기도문 못 외우는 분들 거의 없죠. 자, 하지만 이 주기도문이요, 기도의 초보자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이런 친절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6장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6장 윗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로서는요 아주 제법 기도의 고수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거리 어귀 또는 회당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기도의 시간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 없는 교육에도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의 초보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소개된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라는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간략한 요점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명심하시고 이 주기도문의 취지를 따라 매일매일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어릴 때 처음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처음에 딱 든 의문이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한데 뭐 내가 기도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소리래? 제가 아니 진짜 중학교 때 외우면서 하나님 원래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소리래 이랬는데, 자, 이것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기도하는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거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잘못하면 누구 이름이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참 이상한가 보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제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이제 외우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여기서 나라라는 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평화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 일을 실천할 도구 역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나의 삶입니다. 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곧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도구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순종해야 할,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순종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도 좋고,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누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내가 도구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세상 나라가 이 사탄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땅이 되기를 하늘에서 원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 또 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사막 생활에서도 한 사람 굶어 죽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남은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새벽마다 공급되는 만나와 새벽 이슬로 먹고 마시면서 생존한 겁니다. 자, 여기서 유래했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도 육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건 맨날 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나의 삶에 인접하고 사소한 문제거리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이런 일상의 문제 하나하나가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라는 교훈인 겁니다. 기도거리. 일용할 양식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거리들이 들어있지만 이것이 걱정거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는 겁니다. 자,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오면 우리는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 바로 무너집니다.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 맨날 돈 하잖아요. 그 돈 좋아하는 것, 이 세상의 정욕, 자기 자랑거리에 휩쓸려가지고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말씀은 매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테필린 성경 암송 말씀을 지금 수년 동안 계획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삶의 현장에서 그날의 이 말씀들을 이 암송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이 말씀들 중에, 창세기 말씀 중에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항상 제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의 삶의 영역에 주님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죄악되거나 이런 어두운 부분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사소한 문제거리를 구하는 기도는 어떨까요? 진짜 사소해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는 뭔가 거룩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남들 욕해도 돼요, 사실은. 내가 진짜 그 못된 X 이거 해도 돼요. 주님, 그 X 아시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은 자기 원수의 일을 주님 확 부러뜨려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죠. 그 저주의 기도. 그 자손들이 막 그냥 길에서 빌어먹게 해달라고. 그런 소리까지도 시편에 다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 앞에만 할 수 있는 소리니까.
사람들한테 함부로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분통한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또 학생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기도하면서 공부해도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도를, 이 단어들을 하나님 앞에 영어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God help me.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바꿔가면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사실 이돈 장관님인데 그분은 세상에 5개 국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대요. 그 2시간 동안이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멕시코 에스파뇰이죠. 그 다음에 영어 이런 다른 나라 그 프랑스어 이런 말들로 막 시도를 하다 보니까 5개 국어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이 길어져 버렸어. 같은 말을 해도 5배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능통하게 됐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 그 기도하다가 영어로 바꿔요. 방언만을 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해야지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수학 문제 안 풀리면 주님 이 수학 문제 x하고 y가 왜 여기 걸려 있을까요? 네? 이 함수가 왜 이게 삼각함수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바로 사소한 문제거리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내 모든 사소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용서의 문제죠. 사실 예수님은 주기도문 중에서도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끝나는 바로 밑에 말씀을 굉장히 무섭게 덧붙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만약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해줘라.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급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사회에 그야말로 개인 또 이 나라 누군가에 대한 이 원통함, 원망과 분노가 치솟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용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용서하지 않음이 이 사람들 전체 그 나라의 운명을 그야말로 박살낼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떻게 하신 이후에 한 30-40년 후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대략 AD 한 7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못 만들었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면 봐라, 저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저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또 로만 가톨릭 교회들 있죠. 거기서 유대인들을 핍박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저 봐라, 저것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라도 이런 것이다. 떠돌이들이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구실로 이렇게 주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요, 모두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7가지 말 중에 주여 저들의 죄를 그 머리에 돌리지 마소서, 주님이 용서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아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또 이 세계사를 다루는 사람들은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로마에 그 당시 최고의 나라에 이렇게 반기를 들었으니까 저항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왜 피를 보면 그냥 그래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기를 들어놓고는 이제 로마가 이제 쳐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자기 군인들을 죽여버리고 그냥 난리를 쳤으니까 참을 수 없죠. 쳐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 장 안 무너지는 곳이 진짜 함락키기 힘들거든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튼튼하게 서로 화합해가지고 무찌르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로마와 싸우는 도중에도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죽이고 뺏고 그야말로 악의 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야말로 지옥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이 서로를 향해 용서 없는 이 분노와 저주가 결국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그 오랜 세월을 고통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용서하면 없어질 일이고 오지 않을 일인데 결국 그 일을 당했던 거죠. 자, 우리의 가정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시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좌우로 나뉘어서 용서 없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서 서로 용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다니엘이 먼저 기도하고 용서의 실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주기도문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기서 시험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보는 시험일까요? 테스트?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를 시험을 테스트라고도 하고 또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그러니까 유혹인데 유혹에 들게 하지 말라고. 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돈이나 정욕이나 도박, 약물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이런 유혹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왜?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시니까. 저 하늘의 아버지. 저분은 권세, 영광, 영원히 갖고 계시니까 그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뜻을 다 이해하셨죠? 네, 주기도문 뜻 다 이해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으시오 할 때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네, 모욕받으시면 안 되고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누가 도구가 된다고요? 내가 도구가 되어서 전도도 하고 남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기도 어떤 기도라고요? 네, 우리 매일매일 사소한 필요에 대해서 또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달라고, 또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그 자녀로 힘차게 살. 기도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는 모든 기도가 막혀 있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뚫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시기에 뭐 기도의 시간 상관없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그야말로 제가 이 주기도문 말씀을 옛날부터 말씀을 많이 해드렸는데 한번 제대로 안 가르쳐드렸나 제가 이거 고민이 돼가지고 오늘은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께 나눕니다. 하여튼 기도로 승리하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봅니다. 시작. 기도해봐야 소용있다. 네, 이것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낭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앞에 투르니에 박사도 2차 세계대전 사람인데, 자, 그때 진짜 이 제2차 세계대전은요, 현재까지 전 세계에 있었던 최악의 전쟁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장 많은 손해를 본 전쟁인데, 자, 이때 한 여성이 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내일이 성탄절인데 저녁 만찬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만 조금이라도 식료품을 기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빌은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으니까 이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이제 기도밖에 제가 정말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식료품 가게 주인은요, 비웃는 듯한 태도로, 자,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오면 그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달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자료안을 준비했는데 저 추가 바로 놓여 있고 저 추 반대편에 식료품이 있죠. 음식. 그러니까 저 추가 놓이는 자리에다가 이제 그 기도를 적어 와서 올려놓고 그 무게만큼 식료품 가져가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많이 적어야지 저런 빵, 고기, 야채 재료와 맞먹는 저울추의 무게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성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이 여성은 물러서지 않고 바로 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노트 한 장을 건네줍니다. 자, 뭘 줬다고요? 예, 노트 책을 준 게 아니고 노트 한 장을 이제 건네줍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밤에 우리 아이가 아파서 밤새 병간호를 하다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서 적어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 안에 뭔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주인은 구식 저울주에, 저런 저울주에다가 이제 저울주 대신 기도가 적힌 종이를 딱 올려놓고는 자, 이 기도가 도대체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이렇게 하고 중얼거리고 이제 망신을 줘서 쫓아버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식료품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추 대신 기도의 쪽지를 올린 반대편에 빵 한 덩이를 올려놨는데 저울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어떻게 빵 무게를 이기고 있어요? 그 다음 놀란 주인이 이 고기 등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는데 저울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더욱 당황한 주인은 더 이상 저울에 올려놓을 수 없을 만큼의 식료품들을 안에서 다 들고 와가지고 큰 저울에 가득 채웠는데도 저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은 포기하고 퉁명스럽게 나는 바쁘니까 봉지에 담는 일은 당신이 직접 하시오 하면서 휙 돌아서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의 등 뒤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하고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자신의 저울이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 후 이 수년이 지났지만 그 주인이 가끔 이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일이 정말 내 그 저울이 고장난 것이 이게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 어떻게 그 여성은 미리 그 기도를 써가지고 올 생각을 했나? 또 왜 하필 그 여성 영혼 그날 그 시간에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저울이 고장이 났을까? 그때 그 여성이 적어서 가져온 기도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 기도가 바로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바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대신 이 여성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기도와 함께 믿음의 실천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날 뿐입니다. 이 여성이 만약 저울주와 자신의 기도 쪽지의 무게를 이성적으로만 비교했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으라고 하셔서 들고 온 거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적힌 종이 쪽지를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말인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채우고 또 계란으로 바위를 쳐 깨트리는 것이 믿음이다는 이런 신앙의 격언이 있습니다. 자, 이 격언만큼 기도와 실천력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바위로 저기 계란을 쳐 깨뜨리는 거는 그건 상식이잖아요. 응? 그리고 뭡니까? 아니, 밑이 안 빠진 독에 물 부었는데 채워지는 게 그게 상식이지.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식일 뿐인 거지. 근데 믿음은 이 구멍이 난 독에도 물을 부어 채울 수 있고 그리고 저 바위조차 계란으로 깰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러니 매사에 얕은 자기 생각만, 자기 머리만 열심히 굴리다가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이 격언,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힘든 말씀인가요? 네. 자, 우리 모두 기도하시고 믿음을 실천하심으로써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고 바위로 계란을 깨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시 정리한 이 신앙의 원리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 뭐였습니까? 한 소망, 같은 소망.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해도 반드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착지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자고 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또 마지막은요, 기도와 실천. 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뭘 알려드렸죠?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분들에게는요, 기도해봐야 소용있다 그랬죠.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소망 위에 굳건히 서시고 기도와 실천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곁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 있습니까? 그들이 어서 속히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도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좀 기도를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몰라서 그랬다면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내가 반드시 주기도문에 있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되리라, 또 기도로 승리하리라, 기도로 내가 계란을 들고 바위를 쳐 깨뜨리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결심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요, 주의 손자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참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세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바라보고 아버지, 상황이 있고 참으로 고통이 있고 어둠이 있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와 같이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의 문제들, 특별히 비룡한 양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는 것들마다 주님께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 주신 믿음을 들고 나아가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아버지, 바위도 참으로 달걀로도 깰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성으로만 막혀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세계와 더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서 아버지 또 기도하며 달려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한 소망 위에 굳건히 서기 원하고, 또한 기도와 실천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소망을 가집시다. 기도와 실천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소망을 가집시다. 기도와 실천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일주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